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말 기다리니까 귀한 쉼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로 출발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함에 이달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재판을 쭉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 사실은 바울이 죄가 없었죠. 무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이사에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 혼자 로마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왜 로마로 가고 있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로마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기다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좋은 길,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행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혼자 가지 않고 뭐란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게 누구인지 오늘 보면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외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시돈에 대니 시돈에서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잖아요. 계속 재판받고 죄인의 신분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옆에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위로하고 정말 격려하고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최근에 어떤 글에서 하나 읽었는데 영국 작가예요. 영국 작가인데 이 작가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으로 가려고 이제 미국을 잠깐 가려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항공기가 많지 않았으니까 배를 타고 갔는데 배를 타러 갔을 때 이제 배를 탈 때 사람들이 막 손을 마중 나와서 손을 막 흔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한 마음 불현듯 들었대요. 그래서 항구에서 이렇게 어떤 소년이 있길래 소년한테 부탁을 했어요. 얘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배 타고 떠나갈 때 나를 위해서 손을 한번 흔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소년 입장에서 뭐 할 일도 없는데 잘 된 일이죠. 그래서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쫙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작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를 위해서 손을 흔들어 줄 사람이 있으면 덜 외로울 줄 알았는데 그 손을 흔들고 있는 소년을 보니까 더 외로웠다고. 왜 더 외로웠을까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다 이런 관계 아닐까? 비즈니스로, 정말 이해관계로 사람들을 사귀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현대인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중고등학교 동창이 좋은 게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어떤 이해관계나 그런 거 없이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회에 나온 다음에 다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없는 진실한 관계가 참 얻기 어렵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서로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힘든 여정 가운데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람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정말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되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이 언제쯤이었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10월 5일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항해를 할 땐 굉장히 많이 풍랑도 일고 광풍도 불고 그러기 때문에 항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굉장히 많이 여행을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난파당하길 3번 이상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 역시도 항해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항해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배의 선장과 선주들은 뭘 했어요? 바울과 말과 다르게 계속해서 항해를 하길 원했어요. 왜 항해를 하길 원했을까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겨울을 이곳에서 나기 싫은 거예요. 빨리 로마로 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만 항해를 하길 원했고 백부장,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던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듣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엔 굉장히 항해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곧 뭘 했어요? 광풍이 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큰 어려움에, 바울의 말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날들이 있죠. 형통한 날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날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어떤 집사님 보면 그 집사님 하나님께서 너무 주신 것들이 많은데 정말 재능도 많고 재주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너무 많은데 참 인생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어서 참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분들이 계시더라. 그러니까 너무 인생에 어려움들이 없는 거죠. 너무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날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띄웠습니다. 초반에 순풍이 불고 형통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끝에 뭐가 기다렸어요? 광풍이 기다렸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반대도 마찬가지. 그날의 순풍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당장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란 거예요. 이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총신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젊은 나이 16살 때 눈이 다 실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16살이면 이제 한참 인생을 살 때잖아요. 살기 시작하기 전이죠. 이러면 정말 꿈과 희망도 많고 활기차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실명을 냈다고 가정을 내봅시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분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나는 그때 깨달았다. 눈물은 고통이 가벼울 때 나온다는 것을, 눈물은 정상적일 때 흘린다는 것을, 눈물은 그래도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때 나오는 사치품이란 것을, 죽일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신이 분열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정말 16살의 젊은 나이에 시력을 다 잃었어요.
눈물조차 안 나왔대. 그렇겠죠. 희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눈물은 희망이 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망스러웠다고. 그래도 포기하진 않았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사도 되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총신대학교 가서 교수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실명은 나에게 기회였다. 실명 때문에 절망도 알았고 희망도 알았다. 실명 때문에 어둠도 알았고 진정한 의미의 빛도 알았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이 중요하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남풍이 분다고 그 뒤에 기다리는 광풍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기다리는, 광풍 너머에서 기다리는, 어둠 너머에서 기다리는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당장의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앞의 현실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정말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하고 함께 동행하며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사람을 세우고 정말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기도의 동행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당장에 우리의 순풍이 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당장 눈앞의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정말 그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정말 한 주간 잘 마무리하고 주말 귀한 쉼과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주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울이 어떻게 그 힘든 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람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서로를 세워가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에 정말 순풍이 불었지만 이내 광풍이 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 당장의 눈앞의 현실에 너무 낙심하지도 정말 절망하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정말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을 가짐으로 눈앞의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잘 주 안에서 마무리하고 주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